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 자막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과감히 결단하는 신앙의 자세로 하고 느낌표를 오늘 달아봤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움츠리고 소외되고 좀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눈치를 보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위축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비판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참 억울하고 열받습니다. 왜냐,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또 진리 가운데 서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을진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올려놓은 또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웃고 또 한번 웃고 귀한 능력의 말씀이 임할 줄 믿고 한번 올린 걸 저도 웃으면서 설교 준비한 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소개해주고 한번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리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를 당신이 맞추면 당장 퇴원시켜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정신병원 환자에게 질문을 하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이 환자는 하면서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에이 저 나쁜 새끼, 쉬운 건 지가 맞히고 나한테만 어려운 건 내고 지랄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1 더하기 2도 3이고 2 더하기 1도 3이요. 권사님들 이해 가세요? 권사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1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아, 그래. 다 알고 계시죠? 수준이 틀린데 우리 교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다는 해프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이면 다 통한대. 밥. 뭔 밥? 먹는 밥.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혼낼 때 넌 오늘 국물도 없어. 이? 예, 전라도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고마울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또 안부를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지금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계속 밥 나와요. 또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인사말 할 때 밥 먹었어? 재수 없을 때 야, 쟤 진짜 밥맛 없어. 또 한심할 때 저래서 밥은 벌어 먹겠냐? 또 무언가 잘해야 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또 멍청하다고 욕할 때 아우 이 밥팅아. 또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말리고자 할 때 그게 밥 먹여주냐?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아유 정말 밥맛 떨어진다. 또 비꼴 때에 밥만 잘 처먹더라. 또 좋은 사람에게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최고 힘은 밥심이라고 그러고 또 나쁜 사람은 다 된 밥에 재 뿌린 사람. 또 좋은 아내는 아침밥을 잘 차려주는 아내래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번 웃어야 되겠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좀 마음이 그럴 건데 웃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영혼의 밥, 생명의 밥, 믿음의 밥, 사랑의 밥, 응답의 밥, 치료의 밥을 마음껏 드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 분위기 좋아.
어쨌든 여러분 빨리 끝내래요. 우리 방송팀은 끝냈으면 좋겠대. 예, 오늘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또 유튜브 또 구독자도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늘 성전에 듣게 오늘 예배드리는 분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오늘 과감히 결단하는 신앙의 자세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인생은 선택과 항상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선택한 일을 이룰 수가 없지요. 특별히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에는 또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 까닭에 결단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잘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데 인생의 승리는 잘 결단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뮤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성공은 이 진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잘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 어떻게 할까? 그다 버스 가버리고 기차 떠나버리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래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유부단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격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 내려놓고 잊어먹어도 저와 여러분의 우유부단한 성향과 성격이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의지가 오늘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결단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댔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먹여 살리고 이 귀한 나라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이것 또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노래하며 날마다 춤을 추며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자꾸 힘이 들어 주저앉고 말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이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살라고 배웠던 이 다니엘은 우상의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죠? 목숨의 위기가 와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비록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고, 그 당시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는 것을 금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다락방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행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이처럼 결단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또 따라 산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험하는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떠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결단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30대 40대도 아니고 75세 때. 그럴 때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칭찬받는 복의 사람이 된 것이죠. 베드로도 결단하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수제자가 됩니다.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문체가 화려하지도 않고 고급 문장도 단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여 말씀을 하게 하시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해서, 멍청하다 해서, 부족하다 해서, 병이 들을 때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실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요 예배 때도 그랬듯이.
우리는 내리막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르막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 그 결단을 또한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김유신 장군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김유신 장군은 젊어서 한때 기생집을 들락거리며 술을 좋아했대요. 어느 날 보다 못한 그의 어머니가 김유신 장군을 불러서 네가 더 이상 기생집을 찾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모자인을 끊자고 호통을 치게 됩니다. 이에 김유신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기생집 앞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의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몹시 술이 취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말이 걸음을 멈추고 내려준 곳은 자신의 집 앞이 아니라 예전에 늘 다니는 기생집이었대요. 그때 천관이라는 기생이 너무나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김유신을 보고 놀다 가라고 반가이 맞이했대요. 이때 김유신은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어 말의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사실 무슨 말이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평소 주인이 늘 가던 대로 기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말이 불쌍하단 말이 아니라 김유신의 이런 가감한 결단이 그로 하여금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든 담배든 연약한 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방에 끊어버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 죄성을 줘. 너야 술 먹었지, 너 죄졌지, 너 거짓말했지, 너 살인했지, 네가 어떻게 예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마귀에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살인죄 지은 거랑 거짓말한 거 똑같아요. 죄는 누가 죄를 정도를 판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죄인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만 번 죄를 짓는 목사예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붙들려고 십자가 바라보면 그 십자가 예수가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어제 우리 청년들 개업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어제 너무 어저께 같은 그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뭐 치킨 피자 나오고 맛있는 떡볶이를 또 해갖고 먹어.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맛있게 잘 먹고 평안한 배에 딱 담소를 나누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오늘 목사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청년들이 좀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목사님 한 사람이 돌아가면 칭찬을 하지. 제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저 그런 거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우리 남자 청년이라고 말할게요. 남자 청년이 딱 목사님 저한테 전화 한번 걸어보십시오. 왜? 저를 딱 했더만 저는 목사님을 저장할 때 바른 말씀 목사님 하고 전화니까 진짜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저장했어요. 놀래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 자매들은 또 목사님을 인자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뭐 칭찬을 해요. 그건 잘 안 들어오더라고. 처음 스타트를 너무 잘 끊었어.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는 게 딱 왔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전화를 해보래. 근데 직접 확인하니까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오늘 그 기운을 가지고 오늘 또 반가운 모습도 보고 어제랑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제가 회춘하겠어요. 제가 젊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 어쨌든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칭찬하고 좋은 점을 한 번씩 있게 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하도 여러분이 안 하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봤으면. 중직자들 회개하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과감한 결단이 있을 때에 역사는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위대한 결단을 했을 때 역사는 나타났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정의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광야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기뻐하시고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최종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120살에 향수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천국에 들어가지요. 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결단도 위대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미지근한 것을 보고 충고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멋지게 여러분 24장 5절에 선포하잖아요. 이러한 신앙에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위인들은 뭔가 달라요. 우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용기가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위인은 실꿀이 얽히듯이 얽힌 역사를 지혜롭게 결단 내리면서 풀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지치하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할 때 위인들은 빨리 결단하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아닐 때는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위인이 되려고 하려면 우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특별히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끊을 건 끊어버립시다. 요즘 문제 중에 하나가 흡연 문제예요. 이것은 좀처럼 끊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데도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도 좋지 않다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끊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어. 따라합시다. 절대로 담배 피지 맙시다. 여러분이 핀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끊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언젠간 눈물을 흘리고 땅바닥을 칠 날이 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옛날에 유명한 이주일 씨, 그분이 여러분 전 직접 만났어요. 저는 보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정말 담배를 많이 피대요. 결국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와 담배와 연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담배 핀 사람은 코로나로 더 빨리 몇 배의 사망률 걸릴 확률이 많다. 제가 담배 얘기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야 될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습과 예습관 모든 버려야 할 내려놓을 건 다 끊어버리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혈기도 내려놓고 욱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두방정도 내려놔도 요시랑 배신랑도 내려놔야 되고 좀 아닌 것은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같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 실수를 하게 되고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미련을 갖다가 실패를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또한 너무 과하게 욕심을 갖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털고 일어나야 할 때는 다 놔두고 일어나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결단도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에 들어서 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신앙적인 요소는 바로 이 결단력을 말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내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당장 내일 미국으로 이민 가.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작 고향을 나서려고 할 때 그를 붙잡는 것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우선 안정된 생활이 그를 붙잡았을 것인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75살이래요. 이제 뭘 더 먹겠다고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다시 고생을 시작하겠습니까? 75세면 이제 자녀들이 효도받고 용돈 받을 나이고 이제 향수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인데 사람 나이 75세가 되면 심리적으로 보아서 안정을 추구할 때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새삼스럽게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이가 75세예요. 사람이 노년에 이르면 떠났던 고향도 다시 찾는 법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그 75세의 나이에 하란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그것만 붙잡았겠어요? 고향이란 이 향수가 그를 붙잡았을 거예요. 친구들과 친척들도 나서서 극구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그것이 옳다고 판정된 말씀이라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이 고향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고향을 떠나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왜 고향에 대한 미련이 없겠어요? 저도 태어난 곳을 가고 싶고 아이들과 어렸을 때 놀았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노년이 돼서 어디서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과감한 결단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같은 결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과감한 용담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끊을 건 끊고 결단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어요? 내 그릇이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있고 반짝반짝할 때 하나님 좋은 걸 담아주시지. 여러분 설거지할 때 고춧가루 하나 묻어봐요. 저번에 우리 청년들 밥 먹었는데 뚝배기에 머리카락 하나 나오니까 안 먹더라고. 여러분 찝찝한 그릇이 되지 맙시다. 조금 부족한 그릇이 되지 말고 저 깔끔하게 빛나는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 좋은 거 담아주지 않겠어요? 고춧가루 같은 걸 남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연약함에 고춧가루 같은 그런 이쁜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좋은 걸 담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뽀득뽀득 소리 나게끔. 대다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뒤를 쫓아가며 살게 되죠. 어떤 뒤를요? 세계 역사와 그 시대를 보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주도되고 진행되어지는데 항상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뒤를 쫓고 쫓을 수밖에 없다. 왜 학생들에게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합니까?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야, 너는 좀 펜때 좀 굴렸으면 좋겠다. 저 태양 볕에서 네가 땀 흘리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면석이라도 하면서 펜때라도 굴렸으면 한다는 부모의 그런 마음들. 솔직히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같은 일이라면 이왕이면 좋게 좀 덜 땀 흘리고 좀 행복한 조건에서 일하고 월급도 받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떼학볕 돼서 막 무거운 거 들면서 못에 막 찔리고 저는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일일 노동도 한 번씩 알바로 했었는데요. 일머리를 못하니까 못이요 발바닥이 요만큼 들어갔어요. 놀래지도 않아. 자기들 발바닥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을 그걸 안 해요. 너무 무서워갖고 파상풍 주사 맞고 혼났어요. 5만 원 벌려다가 10만 원 나갔어. 한 달 동안 여러분 발을 못 썼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못 박혀서 한 달 동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형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가감히 버리고 따랐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그들은 영영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위치의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있을 때 기회 주었을 때 더 열심을 품어봐요. 그럼 뭔가로도 하나님 막 더 주신 하나님이지. 그 결단력이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합니다. 그 베드로가 3번을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솔로몬 행각에서 3,000명 이상을 회개시키는 복음의 사도로 바꿀 줄 누가 알았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고 미련 없이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단을 내리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는 생활이 가감한 신앙의 생활 결단이다. 그렇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제 간에도 이웃 간에 친구 간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화목이 아니라 불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고 앞으로 교회는
더 어려움을 처할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신앙의 초대교회 신앙의 그런 결단력이 아니고서는 정말 주님 나라 가기 힘들 줄 압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정말 어떠한 상황, 환경, 현실도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죽이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이 같은 결단력이 없이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없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해결해주고 쌀가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도 오니까 그런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평안할 때 그 평안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그 평안과 자유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는 우유부단한 처사는 인생살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우유부단한 처사가 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는데 모양이 생기질 않습니다. 과감하고도 분명한 자세로 살아가야 보기도 좋고 내실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결단도 있어야 돼. 과거에는 망했지만 지금 승리하면 되잖아요. 과거에 예수 몰랐으면 지금 예수 바로 붙잡으면 되잖아요. 과거에 담배 피고 그랬으면 현재 담배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렇게 못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중간한 자리에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곳에 무슨 신앙의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 끊고 맺음이 분명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액션이, 그러한 행동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얘기 가르쳐요. 너희들이 자녀들 아디다스, 나이키 좋은 옷과 브랜드 신발을 신기려면 정신 차려. 젊었을 때 보내야 돼. 자녀들 학원 보내고 나이키 신발 하나 신기려면 여러분 젊을 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병원비도 없어갖고 절절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돈도 꾸지도 마요. 왜 꾸어? 창피하게 내가 빌려줘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왜 빚쟁이처럼 쫓겨다니고 창피하게 살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제대로 붙들기나 하면은 다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 좀 복된 인생 삽시다. 부유하게 삽시다. 왜 수준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 나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쪽이 불교예요. 그래도 하나님 목사 만든 거 봐봐. 여러분 우리 큰 고모란 분이요, 큰 선한 식당 하면서 큰 붙여놓고 막 비나했던 분이요. 나는 그런데 목사 된 게 이상했어. 신기했어. 이해가 안 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붙들어보면 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예수 붙들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붙들면 부처상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맙시다. 내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내가 그런 아버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 되게 해주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과거 탓하지 마세요. 현재 예수를 붙듭시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용단을 내리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풀리고 열리고 뚫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붙들고 사시기를 다시금 진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건 뭐라고요? 이런 신앙의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점점 성장했어요. 개척하고 8년 만에 많은 성장이에요. 용사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다른 교회 여러분 많이 힘들어 3분의 1쪽 나고 반쪽 나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나갔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훈련받은 성도고 훈련받은 용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용사의 연합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고 5대 양육돼지 5,000교회를 세우는 비전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상하시고
그런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들도 좀 더 분명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니까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에 있어서 과감히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